우리 9월 첫째 주 하나님의 말씀, 지금은 주님의 뜻을 믿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시대일수록 장마 속에 물이 흔할수록 진심으로 먹는 생수가 필요하듯이 아마 이 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반드시 필요하고 믿을 때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마무리되는 과정 속에서 연합군에게 매우 의미 있는 두 날이 있었습니다. 독일군의 패배를 위해서 최후의 결장의 날을 선택을 해서 노르망디에 상륙하여 전쟁의 마지막을 싸우자라는 결의를 다진 날을 보고 우리는 영어로 D-Day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날은 전쟁의 사실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이 D-Day를 통해서 독일군은 연합군에게 더 악랄하게 최후의 그 수단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강렬한 저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연합군이 베를린에서 히틀러를 죽이면서 최후의 승리를 거둔 날, 이 날을 가리켜서 우리는 V-Day라고 말을 합니다. 연합군에게 있어서 두 날이 있다면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두 날이 있습니다. D-Day와 V-Day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D-Day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는 날을 보고 우리는 D-Day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이 승리의 날을 우리는 V-Day, 사건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D-Day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V-Day는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V-Day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연합군과 같이, 아니 악한 마귀가 최후를 뻔히 알면서 마지막 길을 쓰는 것처럼 우리에게 도달하고 도전해오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V-Day, 주의 재림의 날, 사탄은 완전히 패배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날을 위해서 우리는 싸우고 있고, 이 날을 위해서 이 날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의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현재의 고난이 없어진다고 바울은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현재의 아픔이 사라진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당해야 되고 어떻게 이 현재의 고난을 맞이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그는 예수 믿고 난 후에 너무나 많은 시련을 당한 사람입니다. 한 가지의 시련이 지나가면 또 다른 시련이 그 앞에 다가왔고, 그의 인생은 시련의 연속이었었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의 그 모든 삶은 주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그의 인생은 고난을 경험한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그의 인생의 바다로 표현을 하면서 고난의 바다에 헤엄을 쳐 건넌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D-Day와 V-Day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닥치 못할 모든 것들과 우리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의 장터에서 싸울 때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고, 신음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탄식하는 고백을 수없이 우리는 내깔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제가 잠시 만났는데 그가 고백을 하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을 그 젊은 목회자가 하는 소리를 제 귀에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 가지의 중요한 탄식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탄식은 하지만 분명한 것은 탄식이 변하여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렇게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지금의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든지 간에 내가 받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나는 이 고난의 장을 걸어갈 수 있노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세 가지의 이 땅의 탄식의 소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제일 먼저 자연의 탄식을 바울은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어떤 이가 말을 합니다. 가을바다가 좋고 겨울바다가 좋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은 사계절이 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무지로 인하여 이 자연이 지금 탄식하고 이 자연이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타락과 범죄 때문에 그 절망을 가져왔다면 인간의 그 타락의 본성으로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니까 자연까지 부패하고 자연까지 신음하고 자연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자연들의 상태를 묘사하기를 허무하고 썩어가고 있고 종노릇하고 있고 이 자연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자연들이 그것들도 역시 주의 재림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다고. 아니, 저 소나무도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저 기어가는 바퀴벌레에 이르기까지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들의 모든 신음은 끝날 것이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탄식은 23절 말씀에 성도의 탄식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이 땅의 문화와 흐름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세상이 이럴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왜 이러한 고통과 억울함을 당해야 할까? 오늘 30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고난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시곤간의 제약을 아직은 우리는 받아야 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굶주림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아픔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병들어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뜻 모르는 어떠한 억울함을 우리는 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이렇게 고난의 밤중에 하나님 앞에 푸념하듯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데 주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남모르게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도전하듯이 속상함을 푸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영어로 말하면 hidden God이라고. 정말 우리의 위기 속에 한패로 반드시 끝장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내 인생에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언제나 내 곁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때에, 아니 세상이 네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할 때에 하나님은 히든갓,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패로 나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주님은 때때로 우리의 간구를 들어 숨어서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걸어가다가 엄마가
갑자기 숨습니다. 그 이유는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를 찾는가 안 찾는가. 그 어머니는 그 자녀가 찾지 못하게 숨은 것이 아니라 찾기 위하여 숨은 것입니다. 그 자녀가 울부짖을 때에, 그 자녀가 애탈 때에 그 엄마는 그 자녀 앞에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 여기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탄식의 기도가, 우리들의 신음과 고통, 이것은 바로 23절 말씀해 보니까 영원할 구원을 기다리는 성도의 탄식이라고. 나와 여러분의 탄식은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을 찾는 탄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2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탄식이 있습니다. 성령의 탄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에 참으로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그리고 모든 자연이 그 피조물들이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만드신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썩어져 버릴 우상에게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고통과 싸움과 살육과 어떠한 인생의 경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내가 처음 만들 때 이러한 모습이 아닐진데 하며 탄식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비탄과 한숨과 낙심만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그 가운데서 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이 성령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이 탄식 속에서도 소망을 갖습니다. 나의 삶의 눈물 뒤에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셨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저는 내 인생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삶 속에서 늘 헷갈리며 중얼거리며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늘 외치고 부여잡는 한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꼭 부여잡으시기를 바랍니다. 8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은 힘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질병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실직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경제적인 압박은 우리의 삶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한 것들은 다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결코 주님이 승인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삶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반드시 그 선한 것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의 인생의 재료가 뜻없는 고난이 아니라 뜻있는 고난이며 뜻있는 아픔이며 뜻있는 이유가 반드시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꼭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우리의 장래를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이 땅에 어떠한 유토피아를 얘기하는 자들 다 거짓말이고 신기루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영광은 이미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은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햇불이요, 기억하십시오. 어느 날 주의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병든 자도 살렸습니다. 참으로 멋졌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때로는 시기 질투하는 자들도 있었으면 정말 죽어가는 자들도 살렸습니다. 신나서 자랑할 때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육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과 영을 함께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이 땅이 보이지 않는 그 전염병에 두려워하면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지, 이것은 성령의 탄식이며 나의 탄식이며 우리 교회의 탄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8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소망을 가지며 살으라고. 우리에게 고난에 비교될 수 없는 영광과 그 축복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바가 못되도다. 이거는 잘 아는데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생각하십시오. 그 나머지의 말씀을 생각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며 사십시오. 이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하나님이신가를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라십니다.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축복을, 그리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십시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십시오.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달아,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우리는 이 노래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이들이 꼭 부르는 노래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나마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I am believer, 나는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들은 명절이 되면 이렇게 모여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 오신다라는 사실을, 이것을 이들은 노래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요? 28절 말씀에 지금의 나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심을 저는 믿습니다. 나를 연단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다면 단식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깊은 신음의 자리에서 불구하고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지금은 바로 이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입니다. 이 하나님을 다시 믿을 때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믿어야 할 때입니다. 햇불이여, 기억하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